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이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여러분 각각의 삶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고 또 가장 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그 삶에 정말 지혜로운 해답들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한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11월 달에는 계속해서 지금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그런 어떤 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오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특별히 큰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뭐랄까요? 얻은 결실들을 감사함으로 또 표현하는 또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가장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감사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기분 좋고 뭔가 행복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감사를 하기보다는 기분 좋다냐 이걸 끝나죠. 그리고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는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 물론 그런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바라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그 감사의 그 이유를 이렇게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구원의 어떤 큰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비록 인생이 똑같은 육신을 가진 한계가 있기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또 같이 봉착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또 이렇게 내가 맞닥뜨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그런 감사의 큰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별히 일어난 결과나 상황에 대한 나의 대응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내게 감사할 이유가 생겨서 우리는 감사하죠. 아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을 받아서 마치 무슨 대종상 시상식이나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막 돌리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좀 뚜렷한 어떤 결실이 맺어졌을 때 어떤 표현들이라고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우린 감사해야 할 때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그러한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감사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 본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습니까? 뭔가 간절함은 있죠. 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 사실은 감사할 이유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도 안 탔는데 막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 드물죠. 마찬가지인 거죠. 아직 결실이나 결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게 기도와 간구거든요. 우리가 뭐 이미 다 이루어진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이루어질 것, 이루고 싶은 거, 우리가 좀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할 때 거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어떤 우리의 앞에 펼쳐진 상황에 따른 그 결과, 또 우리의 어떤 태도, 또 어떤 예의범절, 어떤 이런 수준에 속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감사라는 건가? 감사가 그거 말고 있나? 예, 이 성경에는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란 또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는 있겠는데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이루어질지 사실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본문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차원이냐? 사실 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근본 동력은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결과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은 소산에 의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거짓이란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감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감사냐? 뭘 감사하라는 건가? 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수준이 강해질수록 그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점 더 우리 안에 강하게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가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젠 믿어지는 거예요. 이젠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린아이에게 대한 비유를 가끔씩 드리죠.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또 우리 또 오랜만에 군대에서 전역한 우리 아들도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그 집의 계단에서 엄마 아빠가 손을 딱 밑에서 들면 이게 점프를 했어요. 우리가 받아줄 줄 알았나 봐요. 사실은 여러분 커서 그 계단 위에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야 뛰어내려 해가지고 손 딱 들고 있다고? 그 머리 돌아가죠. 아 일단 내 몸무게가 장난 아닌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힘이 그 정도로 있진 않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잘못 잡으면 나는 굴러서 어디가 부러지든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머리 회전이 엄청 빨라지죠. 믿음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엄청 빨라집니다. 생각이 엄청 빨라집니다.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확신이 되죠. 경험치로. 절대로 아마 안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젖에 의지해가지고 성장했던 그 아이는 또
그 엄마 아빠만 보고 커왔던 그 정말 작은 아이는 엄마 아빠가 계단 밑에서 손을 번쩍 들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안아줄 줄 알거든. 근데 엄마 아빠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서 못 잡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차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 삶의 어떤 체험들이 하나둘씩 쌓여져 나갈 때 그것들이 이제 다른 것과 연관하여 설명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나의 신앙의 스토리로 하나씩 둘씩 이게 선이 이어져 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앞서서 믿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앞날에 내일에 모레 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던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까지도 우리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고 그 여정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평안을 말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기쁨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 또 많이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서 뭔가 여러분의 어떤 도달치에 도달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삶에서 있어서의 정말 정점에 속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그것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은 더 큽니다. 뭐 비교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명제, 그 성경의 그 선포는 엄청난 사실인 건데 이걸 내가 얼마만큼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어떤 축적치에 따라서 그 믿음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이 균형 잡히고 단단해져 가는지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이러한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로 외치고 있는 문구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곱씹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말씀인 거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벌써 다치기도 하고 사랑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앞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염려될 만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쫙 전개되어 있을 때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을 뭔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예의범절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시간대별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마치 기승전 결처럼 그런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진리로 자연교회에 우리 성도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여러분 앞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분량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사는 내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감사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잘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감사를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선물을 이제 내가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변화가 뭐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해 보신 분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그 어떤 뭔가 엄청난 정말 화력과 위력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실존적으로 정말 실상으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는지를 체험하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평안을 찾고 나서 그 평안을 찾게 해준 교회의 어떤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 말을 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은 정말 순진한 교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정치질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 정치질하는 목사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가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정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하나씩 싹 틔워가지고 그 믿음의 토대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있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상위에 내가 놓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그 표어처럼 여러분 안에 자유를 줘요.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속박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는 그래요.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막 그냥 이리 엮이고 저리 엮이고 막 그냥 막 헌금해야 되고 막 봉사활동 해야 되고 막 양육받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만 잔뜩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은혜는 받았지만 이게 좀 불완전하게 그냥 확실하게 모르다 보니까 막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막 불안함 약간 뭐랄까요. 불편함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있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정말 이런 한 발짝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나 내가 진심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우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뭔가 내가 이 속에 속해가지고 속박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 뭐 이쪽 일 말고 저쪽 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좀 하나님이 뭔가 색깔 있게 생각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꼭 손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그 기도죠. 그리고 간구는 또 뭡니까? 조금 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보이세요. 간절히 나아가 보세요. 간절히 한번 나아가 보세요. 간절이란 뜻이 뭔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간이 끊어지도록. 간절히.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들이 단지 나의 어떤 바램만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함이 실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건 그냥 억지로 그냥 이 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함을 가지자. 이렇게 막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막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고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뭔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내 안에 그 믿음이 이제 축적이 돼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마치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던 제목들은 이제 하나님이 1차적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단 몰아가십니다. 그 믿음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정말 이렇게 떨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정말 요청하고 싶었던 것들을 쌓아서 이걸 딱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내 안에 그동안의 믿음이 정말 힘을 얻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거 참 신기하게 평안이 뒤따릅니다. 평안이. 그렇게 평강이 뒤따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 아뢰던 것들을 나는 깜빡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단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정말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단방에 믿어버립니까? 네? 그건 불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말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 쌓아진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아뢰지는 그 자발적인 내 안의 그 변화를 내가 지켜볼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평안 가운데 그러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안은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진짜 말 그대로 신앙과 삶이라고.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엄청난 평안과 또 여러분 삶의 정말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큰 삶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이렇게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닷을 내려서 이제 돛을 걷고 이제 닷을 내리면 그 닷이 여러분 든든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그 중심이 돼서
그 배가 아무리 그 센 폭풍우에 일대 할지라도 잘 그 자리에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은 믿음의 닷과 같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이 선물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삶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물질계 안에서의 그 현상과 경험만 가지고 감사를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서서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씩 둘씩 쌓여나갈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비결이 곧 주 안에서 우리가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